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오하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나는 좀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나 예수님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대단한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난 믿지도 않아. 안 믿어져. 난 잘 몰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다. 너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아니?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영생의 이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나 이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나.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경험하겠어요? 체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과의 그런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격이 있어요.
막 무시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인격이 있다. 인격을 어떻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인격의 소유자들끼리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의 모습은 참 친밀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건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원하셨던 목적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받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 가운데서 사랑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너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같이 대화하고 이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 아는 지식과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친밀함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른 것을 원하는지 알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어. 여기에 너를 초청해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으라 한 말씀 하시면 다 구원받고 다 예수님 믿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믿는 것이, 저들이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누구를 쓰신다? 사람을 쓰신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사람들을 부르는데 잘 안 오죠. 어떤 사람들을 불렀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믿음에 순종하여 나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불러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저를 써주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다 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쓰임받는 게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여기 80이 넘으신 권사님도 있고 10대의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름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권희수이, 하은이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 결단과 이 모습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생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쓰실 일이 많습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기억력도 없고 몸도 안 좋은데, 요즘 내가 그래. 그러지 마시고 쓰시려면 쓰십시오. 아멘. 다 쓰시고 내 몸도 쓰시고 내 입도 쓰시고 내 생각도 쓰시고 마음도 쓰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한계 상황을 우리가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런 몸으로 뭐를 해, 그러지 마십시오. 사라는 그 나이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쓰셔, 나를 사용하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나가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달력에 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읽었어요. 시작하신 분? 어제까지 읽었어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끝까지 승리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가 적어도 그만큼의 성경을 읽어야 돼. 한 3장 정도 되는 이 성경이거든요. 날짜별로 읽는 거. 다른 성경도 읽고요. 내가 읽는 그 스케줄대로 성경 읽기를 하고 그 3장 정도는 금방 읽잖아요. 넉넉하게 10분만 드리면은 되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1년의 말씀 안에 나를 붙들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 맞춰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의 그 관계를 맺자고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글쎄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보고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어떤 주저함도 없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이죠. 관계는 수없이 다양합니다. 다양히.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다양해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결혼식이 있어요. 그 결혼식에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경험 안 해보셨나요? 이 사람 결혼식에 꼭 가야 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가. 그런데 부주만 보내는, 이 사람은 그냥 부주만 보내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 다 꼭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가도 되고 그냥 안 가도 되고 부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봤으니까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에 의해서 이게 정해질까? 뭐 때문에 이게 정해질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정해지는 것 같아요? 경험을 안 하셨는가 봐요. 그 사람과의 친밀감. 예, 그 친밀감 관계예요. 그분과의 그 관계에 따라서 꼭 가야 되는 사람, 이것만 보내기만 하고 또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이런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죠.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결혼식에 꼭 가야 되는 사람과의 그런 그보다 더한 관계인가? 아니면 무조건만 좀 보내고 내가 안 가도 되는 그런 관계인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관계인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꼭 가야 되고 만 가야 되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정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또 세례 또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그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고통과 그 죽으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의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 이 정도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그 어떤 관계인가를 더 알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그 선물은 얼마예요? 이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고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서 선물 값을 이렇게 주십니까? 선물은 그 값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는 이런 관계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관계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거나 선물을 받거나 호떡 하나라도 이렇게 받으면 그 전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이,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호떡을 하나 줘, 그냥 한번 이거 먹어보라고. 그 순간에 지금까지는 아무 관계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 준 이것 때문에 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열려지고 또 대화하고 말도 걸고 그러면서 가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떡 하나 받아 먹었는데도 이렇게 친밀해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친밀감을 못 느낀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신 것을 보고 또 믿게 되어집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께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죽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죠. 그냥 믿어 이런 관계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주님만 생각만 해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애에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친밀함을 더욱 느끼고 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길은 참 잘 만들어놨어요.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어디 강원도를 가든, 놀란 것이 저 강원도 속초 가는데 2시간이면 가요. 예전에는 뭐 강원도 가면 그날 갔다 그날 오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길이 잘 나가지고 길이 잘 만들어져서 동해바다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길은 참 중요한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아주 저도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는 데를 찾아갈 때 알려주는 대로,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가면 어쨌든 거기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요. 어떤 때는 좀 내가 속기도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처음 가는 길이나 모르는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다. 예수님께 내 일생에 대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내비게이션보다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그저 한 번에 하나씩 제가 뭘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일생의 전체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께 묻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요. 나는 잘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나에게 내가 묻고 기도할 때마다 그때 알려주세요.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삶에서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룰 거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 보여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그래 한번 가봐.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지도를 줄 테니까 그 지도 보고 한번 찾아가 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내가 어떤 길로 가라고 말해줄게.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쭉 가서 이렇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 나야.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럼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요. 다른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 길은 확실한 길이에요.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왔을 때 여기가 아니네.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길은 헛된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도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따라가신 그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가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야. 사람들은 넓은 길을 찾아가고 편한 길을 찾아가. 내가 가는 길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요즘 시대에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편한 거 이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편리하고 편한 거. 불편한 것을 싫어해요. 오늘 우리 정말 불편한 것을 익숙하게 하는 불편을 사랑하고 우리 옛날의 모습이 좀 불편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사랑하고 다시 주님 따라가는 길은 불편한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편하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모습,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묵묵히, 어떻게 보면 좀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간다라고 하면 오늘 세상이 너는 바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이 그렇게 반겨주거나 환영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듯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리를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글쎄 하루만 생각해 보고요,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아니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나요? 아닙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체하지 않는 이것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루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와. 이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도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참 멋진 축복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여러분, 축복의 말씀 해주고 그랬다고 내가 그냥 누구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축복해 줄게, 지금 당장 따라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도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똑같아요. 어떤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왜 따라야 하는지, 뭘 해야 할 건지, 어디 갈 건지 이거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아니라, 어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말씀이, 주의 말씀에 따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것, 이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는다면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그 쓰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2021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보배롭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아멘.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따라갔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롯의 아내 롯과 또 딸
아이들과 롯의 아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떠나가게 여기 빨리 떠나라. 이 멸망의 성에서 빨리 떠나라. 그래서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따라가. 뒤를 돌아다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오늘 주의 말씀의 부르심에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그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 없을까? 있어요. 다른 길 많이 있는데 영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영생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길은 수없이 많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길,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모두가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걸고 나의 거친 언덕길, 주님의 음성, 나의 주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어리에는 다시 멸류관, 어린 붉은 상자우, 말로 같은 대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내리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길,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가신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아버지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편한 길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금년 안에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지원의 열처럼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요청으로 덧입혀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금년 안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 기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며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한빛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